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2페이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이제 날씨가 조금씩은 선선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운 기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기드온과 300인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과 상대로 싸워서 승리한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전쟁을 승리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의 뜻과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방식의 그 비결을 배우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독수리 새끼가 세찬 바람에 날려 둥지에서 떨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산길을 걷던 농부는 그 새끼 독수리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병아리들 사이에서 그 독수리 새끼를 놓아 길렀어요. 어느 날 농부의 집에 친구가 놀러와서 병아리들 사이에 있는 독수리 새끼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저건 독수리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 새를 안고 공중으로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날지 못하고 후두두둑 하면서 떨어져서 그냥 여느 병아리들과 같이 모이를 쪼아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농부와 그의 자녀들은 비웃었습니다. 친구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 새를 날려보겠다 해서 날렸는데 독수리야 독수리야 날아라 하면서 날렸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농부가 말했습니다. 하하하 여보게 그 새는 독수리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다음 날 새벽 농부의 집 문을 이제 어제 그 친구가 새벽에 두드리는 거예요. 자네에게 보여줄 것이 있네. 그 새를 데리고 나를 따라오게.
그래서 두 사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를 태양이 떠오르는 그 바위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독수리야, 너는 병아리가 아니란다. 너는 하늘을 나는 존재란다. 독수리야, 힘차게 날아가거라 하면서 말을 했더니 그때 강한 바람이 불고 태양이 떠오르는데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다시는 병아리들 사이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농부가 독수리를 알아보고 그를 불러주었고, 그리고 그를 바위에 올려놓았을 때 태양이 떠오르고 바람이 불 때 본능적으로 자기가 독수리인 걸 알고 날아올랐던 거예요. 오늘 사사기 7장 그 전에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심각하게 괴롭히고 억압했던 적대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며 불순종한 결과로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또한 이 사사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을 때 기드온은 부정적이었어요. 패배의식 속에 자신을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자기를 비웃은 거예요. 내가 큰 용사라고? 나는 큰 용사가 아니야 라고 자기 스스로로 자기를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를 사로잡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말씀하시는데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사기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어찌하여 미디안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라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드온의 판단은 서로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장을 통하여서 기드온의 불신앙적 태도를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겁쟁이 기드온에게 필요한 용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패배감과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을 깨트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것을 깨도록 인도하십니다.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가정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깨부시는 모습을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큰일 나는 건데 하면서도 기드온의 별명을 말하는데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냐면 바알을 대적하는 자, 바알을 깨부수는 자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아마 조롱하면서 지어줬을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이 굉장하고 대단하고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우상에 쩌든 그 상황 속에서는 이 여룹바알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모하고 무식하며 멍청한 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 깊게 순종하고 있는 그 우상신의 그 모든 형상을 깨부신 것은 웬만한 용기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네, 느헤미야를 바꾸시는 주님,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기드온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느헤미야를 설교하다 보니까 느헤미야 생각했네요. 기드온의 정체성을 너는
큰 용사야. 너는 내가 쓰는 그릇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자기가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겠다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6장에서 바꿔버린 거예요.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어요. 내가 주어였어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신 뜻은 무엇입니까? 큰 용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 뜻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이해와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는 거다. 이 정확한 믿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어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법은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적으로 끌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미리 그들에게 선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에게도 큰 용사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가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기드온의 형편이 바뀌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6장 40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거의 들리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기드온이 말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상의 모든 신들을 깨부수고 기드온은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병아리가 아니야. 너는 독수리야. 너는 독수리와 같은 인생이야. 너는 작은 자가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작은 인생에 크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변을 신앙으로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주변이 정리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하시면으로 바꾸시는 어법을 바꾸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의 권세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기드온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를 수행하게 되는 그 말씀이 오늘 7장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을 모집해요. 군사를 모집해요. 모아보았더니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셈 곁에 진을 쳤다고 했어요. 진을 친 사람이 몇 명이냐면 32,000명이에요. 처음에 군사를 모았는데 32,000명이 몰려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디안 족속은 몇 명입니까? 지금 13만 5천 명이 모았어요. 3만 2천 대 13만 5천은 몇 배예요? 얼른 계산해봐도 4배 이상이에요. 근데 7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혹시 이 백성이 승리를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했다. 우리가 작전을 잘 짰어. 우리가 전략을 잘 짰어. 그래서 승리한 거야 라고 교만하고 자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만 하면 13만 5천 대 3만 2천은 해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을 때 30만의 대군을 어떻게 했어요? 3만 명의 백성들로 그리고 군사들로 이겼어요. 10배 가까이 차이 났지만 이겼어요. 전략만 잘 짜면 그 3만 명이 13만 명을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3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하나님은 이미 그 손에 승리를 갖고 계세요. 이미 미디안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손에 승리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 3만 2천 명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했다고 할까 봐. 자기가 잘해서 승리했다고 할까 봐, 교만할까 봐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유불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람들을 계속 돌려보내세요.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떠나갔어요. 3만 2천 명이 모여서 딱 보니까 많은 군대긴 한데 미디안을 상대하기는 부족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더 모아주겠지. 더 부르겠지. 13만의 대군을 상대하려면 더 많은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불러주겠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더 모아주지 않는가 보네. 이대로 싸울 건가 보네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2만 2천 명이 동시에 떠난 건 아닐 거예요. 한두 사람씩 떠나다 보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이랬다간 진짜 개죽음 당할 수도 있겠다 하면서 하나 떠났는데 떠난 사람이 2만 2천 명이에요. 공교롭게도 아까 7장 1절에서 보았듯이 이들이 모인 곳이 하롯셈입니다. 여러분 하롯이라는 뜻은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두려워서 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롯셈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두려워 떠는 셈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 역시 두려워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롯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6번 나옵니다. 근데 이 하롯이라는 의미가 4번까지는 뭘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룻셈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였냐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따라야 된다. 이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누굴 두려워한 거예요? 미디안의 많은 수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2만 2천 명이나 떠나갔어요.
이제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13대 1입니다. 그래도 이 1만 명은 미디안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전쟁의 비장함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한 번 더 하시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방법을 사용하셔서 떠나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순종하죠.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5절에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무릎을 꿇고 얼굴을 받고 먹는 자와 엎드려서 손으로 떠서 먹는 자, 이 두 그룹을 구별하라 하신 거예요. 근데 구별했는데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먹는 자가 9,700명, 그리고 엎드린 채로 손으로 물을 받아서 먹은 인원이 300명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쪽을 선택하셨을까요?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300명이 왜 선택됐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경계심이 많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다. 그래서 손으로 물을 떠먹은 사람들은 경계심이 있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 적합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뽑으셨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한 사람은 그럼 9,700명은 뭐냐? 9,700명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쳐박고 먹었는데,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 당시 바알 신에게 무릎 꿇는 습관이 있던 자들이 그 무릎을 꿇고 그냥 급한 마음에 막 먹었을 것이다. 야망을 따라서 막 물을 먹는데 혈안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인생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300명이 뭔가 용감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300명을 대변하기 위한 어떤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숫자를 줄이십니까? 우리는 거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많은 수를 통하여서 인생의 모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사람을 줄여가시면서 없애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가능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줄여가시는 거예요. 300명의 용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그 일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300명의 증인들을 뽑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300명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고 말하길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용사는 용사예요. 그러나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용사가 아니라 증인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시는 역사를 전하는 증인이다라는 것으로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9,700명 너무나 아까워요.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 속으로도 아마 조금 아까웠을 거예요. 저 인원이면, 저렇게 두려움이 없는 인원이면 무엇인가 해볼 수 있을 텐데 아까운 9,700명이 다 가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들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300명이 남았어요. 이 300명을 가지고 뭘 할까요? 여러분, 예전에 영화 스파르타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 300명의 스파르타인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복근도 대단해요. 용사들이에요. 그들이 장렬하게 그 300명을 가지고 싸우다가 죽은 역사를 그린 그런 영화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 숫자는 그 숫자가 아니에요. 이들이 300명이 딱 남겨졌을 때 이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전쟁을 위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미디안에게 제물로 바쳐질 사람들을 뽑은 건가?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300명?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자가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죽자. 아마 이랬을 거예요.
우리가 이들이 신앙인이라면 뭐라고 고백했겠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왜 때때로 벼랑 끝으로 몰아가십니까? 벼랑 끝에서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순종의 신뢰의 것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서의 용기는 하나님을 향한 용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용기예요. 한 나무꾼이 깊은 산길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서 땅떨어지로 떨어졌습니다. 팔을 뻗어서 겨우 한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게 되었어요. 깊은 산 중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거기 누구 없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너 힘든 거 알고 있다. 그 손을 놓아라. 이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맞아요? 그래, 나다. 그 손을 놓아라 하는 거예요. 그 잡고 있던 시로레 같은 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놓아야죠. 왜냐하면 안개 속에 가려져 있지만 거기서 낭떠러지가 아니라 바로 바닥에 발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살려주세요. 놓으면 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놔야 네가 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놓지 못하고, 이 나무꾼은 놓지 못하고 위를 향해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에요. 거기에 다른 사람 말고 누구 없소? 라고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죽을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나의 무장해제, 나의 무력함, 나의 포기, 나의 고난, 나의 실패, 그곳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의 제로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2,000명의 대군으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100%라고 하면 지금 300명이 남았어요. 승률이 몇 퍼센트로 떨어진 거예요? 1%. 100분의 1로 줄었잖아요. 1%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승리를 갖고 계시잖아요. 누구에게 주세요? 1%로 하나님이 뽑은 사람에게 300명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100%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쪽을 뽑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쪽을 뽑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많은 게 좋고 더 많은 게 더 좋은 것들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더 나은 쪽, 인간이 보기에 더 좋은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적합한 쪽을 고르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저를 사용하시고 왜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왜 이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 더 나은 사람을 뽑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적합한 사람을 뽑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나아서 뽑으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뽑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뽑으셨다면 잘못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뽑으셨다면 실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답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자, 하나님의 작전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작전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골짜기와 꿈이에요.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골짜기와 꿈. 골짜기를 먼저 볼까요? 7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미디안 13만의 대군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골짜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골짜기는 군대가 쳐들어가기 힘든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3만 2천 명이 쳐들어가 봤자 골짜기 좁은 사이에 들어가다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반대로 미디안에게 있어서 이곳은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보초하기가 어려워요. 경계, 골짜기마다 막 우후죽순으로 솟아있기 때문에 경계가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도망칠 때 도망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전이 첫 번째, 미디안의 족속은 골짜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작전은 사사기 7장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작전의 두 번째는 꿈이에요. 미디안의 13만 대군의 그 중에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세요. 그리고 그 꿈을 전하게 하세요. 무슨 꿈이었어요?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리떡은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보리떡은 별 볼 일 없는 떡입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기드온, 약하고 약한 그 이스라엘, 그 300명이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의 13만 대군의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보리떡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하고 또 미디안 온 진영에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하여 넘겨주셨다는 것을 자기들끼리 해몽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전했겠어요? 사람들에게, 옆 사람에게 전하고 옆 사람에게 전하고 옆 사람에게 전하고 온 미디안 진영에 이 꿈이 각인이 된 거예요. 이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기드온이 숨어있다가 엿들었어요. 그때 무릎을 칩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기서도 완료형이에요. 넘겨주셨다. 이미 주셨어요. 여기서 일어나라 하는 말은 쿰이에요. 쿰이라는 것은 그냥 야 일어나서 전쟁에 나가자가 아니라 너의 두려움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희의 힘없음 가운데서 용기를 얻고 일어나라. 너희의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라 라는 말이에요. 기드온은 그만큼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쿰이라는 것은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 쿰이라는 게 달리다 쿰, 너의 죽음의 자리에서, 너의 병든 자리에서, 너의 어쩔 수 없는 그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이 300명의 용사들이 이제까지는 그 13만의 대군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기드온을 통하여서 힘과 용기를 얻고 지금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7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나팔을 한 손에 붙잡고 횃불을 둘러싼 항아리로 둘러싼 횃불을 한 손에 붙잡고 300명이 일제히 그 밤에 골짜기에 있는 미디안 족속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요. 항아리를 깨니까 어떻게 돼요? 횃불이 드러나잖아요. 횃불이 드러나면 밤에 어떻게 해요? 그림자가 커 보이죠. 300명의 그림자가 일순간에 커 보이고, 그리고 동시에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대단한 대군이 몰려왔나 보다 하면서 전쟁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가 더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여호와 만세, 기드온 만세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전날 밤 꿈을 꾸었죠. 그 꿈이 실현이 된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하나님, 두려운 기드온이 쳐들어왔구나.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하면서 그 12만 명, 13만 명이 일제히 일어나서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꿈 하나 때문에. 도망가다가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찔러 죽이면서 도망가요. 비켜 비켜 하다가 다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마 미디안 중에는 애국자도 있을 거예요.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군사들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깔려 죽었을 것입니다. 두려운 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삼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두려워하는 세상이 이와 같다. 그들은 꿈 하나만으로도 무너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정복하고 변혁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해야 될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주눅들어서 우리가 패배감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꿈 하나만으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수들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수에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때 몇 명이 떠났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마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마 이 대목에서 다 떠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에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행하시고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수가 적지만 세상의 허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을 오늘 우리에게 붙여 주시고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유일교회는 허수들이 아니에요. 우리 유일교회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적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그 손에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넘겨줄까 오늘도 찾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승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또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것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에요. 두나미스는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성령의 힘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고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소수라도 별 볼 일 없이 무시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그를 써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먼저 붙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린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당장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유일교회가 그렇게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300이라는 숫자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깨달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0이라는 숫자일지라도 감사로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인들이시기 때문에 증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